우리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왜 인내로 얻어야 되나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그날 딱 구원받아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지켜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왔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믿음,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뭐예요? 같단 얘기야.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돼야 진짜라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부부라는 건 뭐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같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통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이 통하거든요. 같은 믿음, 같은 말을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같은 말이 와요? 같은 믿음이 와요? 같은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야 같은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진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같은 믿음이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똑같죠. 소망이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일의 그리스도, 내일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 비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같은 소망을 가지니까 그걸 같은 사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믿을만 해야, 나는 누구보다도 난 당신을 믿어, 뭐 이런 게 돼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그거는 믿음이 끝났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소망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은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완성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결혼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은 말,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결혼 생활이라. 그러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말하는 것이 같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이 같아야 되죠. 그래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소망하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교회예요. 그럼 나의 소망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교회 때문에 죽으셨고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교회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니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같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주님과 우리가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결혼 생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안 됐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말했듯이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다가, 이 거룩한 성경에다 어떻게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써놨을까요? 바울은 진짜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든 안 했든 그 사람은 혼자 살았어요. 왜?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진짜로. 그거를 여러분이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다면 남편을, 아내를 같은 말씀을 듣도록, 믿음을 갖도록, 같은 소망을 갖도록, 같은 사랑을 갖도록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보람 있는 거지. 일평생 한 번 사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믿을만하게, 진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사는 거 말이에요. 결혼하는 거, 어제도 결혼식을 이렇게 했지만은, 결혼하는 거요, 준비가 안 된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가 안 된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결혼식에 화려한 결혼 예식장을 찾고 화려한 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준비 안 된 신랑 신부는요. 그러나 준비된 신랑 신부는 결혼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의 삶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결혼하고 나면 나는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떤 신뢰를 줄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할 것인가? 결혼식 이후를 집중합니다. 준비가 된 신랑 신부는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보니까 준비 안 된 신랑 신부, 마치 철없이 그냥 어리게 결혼식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삶은 대충 막 산다는 말이에요.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뭐 이런, 그거 아닙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준비된 신랑 신부의 삶, 남편에게 대하는 자기의 인격, 아내에게 대하는 자기의 인격, 이것이 정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미리 플랜이 다 나와야 돼요. 그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결혼식 한번 해고 보자. 수많은 돈 들여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결혼식 하고 보자. 그게 아니라 잘 준비된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식 이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내가 결혼할 때 그 약속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하잖아. 그러면 그 결혼할 때 그 서약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결혼식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의 삶은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사람들 보니까 준비 안 된 신랑 신부들이 많더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랑 신부 수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리고 설교도 좀 많이 듣고, 그리고서 결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신랑 신부의 수업을 받고, 저도 뭐 철없이 살았어요. 너무 철없이 살아서 제가 후회할 만한 그런 철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만 않으면 성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그걸 알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예수님은 30살부터 33년 반을 살았는데요. 30살부터 33년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면서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30살까지 준비를 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한 개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볼 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이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 것이며,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오늘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이것이 다 준비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데요, 그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이제 사역이 시작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침례 요한한테 와서 나 침례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면서 침례를 주라고 그럽니다. 침례 요한만 알아봤어요.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줘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줍니까? 그냥 네가 나한테 침례를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행하라. 초라한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나오셔서 침례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침례 요한만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렇게 시작될 때 보세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리고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이기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을 저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할 때 다 이겨버렸습니다. 먹음직의 시험도, 보암직의 시험도, 탐스럽게 하는 시험도 다 이겨버렸어요. 선악과의 시험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외롭게 자기 혼자 광야의 시험을 거치고, 그리고 너무 준비가 잘 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건가요? 침례식은요, 결혼식과 똑같은 겁니다. 침례식은요. 결혼식이 중요한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의 삶이다. 침례식은 여러분과 제가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을 때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물속에 잠기는입니다. 물속에 잠기고 그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나 혼자만의 삶이 이제 죽고 부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혼식이에요. 내가 혼자 삶을 죽고 부부로서 살겠습니다. 결혼식 똑같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침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침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됐는가라는 얘기예요. 잘 준비된 결혼 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라고요? 같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씀, 같은 언어가 통해야 되거든요. 언어가 서로 다르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왔으면 같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같은 믿음이 생기면 같은 소망을 갖게 돼요. 같은 소망을 갖게 되면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닮아져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부부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부부야.
남편이 아내 같고 아내가 남편 같은 거. 나중에 되면 점점점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이 아내 같고 아내가 남편 같아. 서로 같아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을 같은 언어, 같은 말씀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완벽합니다, 이게. 그 결혼할 만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결혼이 아니라면 이 땅에 뭐하러 결혼해요? 결혼하면 더 고생인데? 그 누가 그랬다잖아요.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다. 예? 그 결혼식 하러 축하하러 가는 사람에게 너 장례식 가냐?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말. 왜 그런 장례식에 결혼식을 가느냐 이거야. 예? 이제 죽었다. 난 이제 죽었다. 이제 나의 자유는 끝났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다. 결혼이라는 감옥에 들어간다. 그게 뭐냐고 이게.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 기껏 돈 막 그만큼 쏟아 부으면서 돌았어요?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결혼식, 우리의 약속,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소망, 우리의 사랑이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진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결혼식.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같은 말씀에, 같은 믿음에, 같은 소망에, 같은 사랑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말씀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말씀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되어, 말씀이 올라간 나라, 말씀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말씀이 계신 곳,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그 말씀이 내가 된 자가 말씀이 되어 가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안 되면 뭐예요? 천국 못 가요. 말씀이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 좀 많이 알아라. 그렇게 하면 뭐 할 건데? 말씀이 되거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되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되어야 된다. 그 약속, 그것을 네가 입에 그냥 말했다고 해서 약속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킬 때 그게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생활, 제가 간단하게 어제 저녁에도 설명했는데 결혼 생활 어떻게 하는 게 참 잘하는 결혼 생활인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결혼 생활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질내지 마라. 승질내지 마라. 그럼 반 이상 성공한 거다. 근데 승질내면 뭔가 잘못된 거다.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다. 승질내지 마라. 또 여자는 삐지지 마라. 제발 삐지 마라. 이제 또 성격이 바뀌어서 여자가 승질내고 남자가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노화 시대와 비슷해서 이게 말세라 바뀌어 자꾸.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승질내지 말고 여자는 삐지지 말아 해야 되는데 바뀌어서 남자가 의도 맞는 남자도 있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나와.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여자는 승질내지 마라, 남자는 삐지지 마라 이렇게도 해야 돼요. 바꿔서. 어쨌든 승질내지 않고 삐지지만 않으면요 결혼생활 55%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일단 반만 넘어가면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승질내면은 아무리 많이 가다가도 승질 한번 딱 내면 그냥 팍 꺾어지는 겁니다. 그냥 삐지고 난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푸나봐라. 어? 이게 막 삐지고 난 다음에 안 풀어. 끙 해가지고 말도 안 해. 이렇게 하고서. 근데 이쪽 상대방이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뭘 남자가 삐져. 그러면서 왜 그래? 뭘 남자가 삐져. 응? 옆구리 쿡 찌르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그냥 풀으면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그렇게 하던 부인이 그날따라 갑자기 이제
나도 너 계속 그렇게 삐져와. 나 이제 용서 안 해. 나도 말 안 해. 둘 다 말 안 하기 시작하면요, 며칠만 지나면 이거 완전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가장 친해야 될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요 가장 원수가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그러나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면서 이웃집 아저씨 만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런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또 도르는 게 아니면 집에서 말도 안 하고 내가 말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저씨가 이제 그 쓰레기 버리는 아줌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간다고. 이게 뭔가 도른 게 아니면 왜 자기 아내한테는 화내고 나가면서 왜 옆집 아줌마한테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틀어진 거야, 그죠? 뭔가 갈라진 거야.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졌고 땅이 지진이 나듯이 갈라진 거야. 이게 합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승질내지 마라, 삐지지 마라 제발. 그러면 반 이상은 결혼생활 성공한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보통 사람들의 인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하면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뭔가 이해가 돼.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어요. 뭐 크게 뭐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아니면, 뭐 교회를 너무 막 반대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면요, 그 일부러 막 꼬장 피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뭔가 뭐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으면요,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잘 배려하면서 이해하려고 들을 줄 알면 돼요. 말하는 것도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떨까? 무슨 생각을 가질까?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말할 줄 아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거의 성공적입니다. 승질내지 않죠? 안 삐지죠? 잘 배려하면서 듣죠? 그리고 잘 배려하면서 말하죠. 그러면 거의 성공적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말이 통해요. 자, 뭐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살기 힘들다 그래요? 뭐 때문에? 말 안 통해서 살기 힘들다 그래요. 다 말이 안 통한다네. 차라리 자기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말하면 그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말할 때 그 사람은 통하나요? 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은 가장 말이 잘 통해야 되는데 왜 말이 안 통해? 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왜 말이 통하나요? 왜 그래요? 음란한 마음 가서 그래요? 왜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안 통한다 하는 것은 뭔가 부딪힘이 있다는 얘기고, 부딪힘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웃집이나 다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를 잘 하는 것 같죠? 그 집에 가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기를. 누군 그랬대 뭐 이러면서 다 얘기해요. 그게 뭘 말통하는 거예요. 말통한 척 한 거죠. 들어준 거예요. 그냥. 왜? 자긴 별로 제3자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당사자들은요, 진짜 심각하거든. 진짜 남편하고 진짜 아내는 당사자잖아. 심각해. 자기들은 진짜 심각해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그랬어. 어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 그러면 얘기하는 사람이 쟤는 날 정말 이해해주긴 뭘 이해해줘. 가서 다른 친구한테 또 얘기한다. 에? 아니면 집에 가서 얘기하든지. 그게 이해해준겨? 이해해준 게 아니고 제3자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지금. 싸움의 기술. 이기는 싸움.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건데요. 여러분 잘 봐요. 남편에게 얘기할 때, 아내에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듯이, 아니, 그 이웃집 아저씨 목사님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얘기하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그러면 승질나니까,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듯이 하지 말고, 사모님에게 얘기하듯이 한번 해봐요. 자기 아내한테 사모님 이러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자기 남편에게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가? 목사님 얼굴을 그려가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얼굴 그렸는데 주먹으로 때리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뭐가 돼? 뭐가 돼? 제3자가 되는 거야. 제3자가 되면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듣는 것도 제3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제3자의 입장으로 바뀔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아내한테는. 다른 친구들 제3자는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질질 짜면서 막 울고, 상담 받는 사람이 또 상담 해주는 사람이 말이에요. 막 질질 짜면서 또 들어주고 막 이러고, 저 상담하는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너무 감사해. 오늘 얘기를 다 풀으니까 막 속 시원하대. 응? 갔어. 그 상담하는 사람을, 상담학 교수를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상담학 교수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기 미치는 줄 알았대요. 순 미친놈 미친년만 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미친놈 되겠더래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정신과 약 먹었대요. 상담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상담 교수가 순 미친 얘기만 들으니까 자기가 미치겠더래. 거기서 들어줄 때는 다 들어주죠. 그래요, 그랬어요, 힘들겠다, 힘들었겠다 막 저한테 얘기하던데 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약 먹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 때려쳤대요. 상담학 교수가 상담학 그거를 때려쳤대요. 자기가 미치는 줄 알아가지고. 알아요? 유명한 상담사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다 때려쳤어요. 자기가 정신병 걸리겠다는데 뭐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 사람한테 얘기를 속 시원해 다 털어놓으면, 속을 다 털어놨으니까 자기는 시원하대. 뭐가 시원해?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사람, 상대방 들은 사람들은요, 제3자야. 신경 안 쓰고 듣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진짜 신경 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 나는 거야. 그래서 삐지는 거고.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이 어떻게 듣고 말을 하고요? 제3자로서, 제3자에게 말하듯이 하란 말이에요. 자, 목사님에게 말하듯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다 그렇게 말하세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당신이 목사님이래. 남편한테, 목사님, 할 얘기 있으면 그렇게 해봐요, 한번. 목사님 쳐다보면서 하듯이. 목사님, 그러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봐요. 승질 낼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 예? 그리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사모님, 이러면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예? 부인이, 사모님, 뭐야, 이거? 이러면서 승질을 삐지고 그러겠어요? 나 오늘부터 삐졌다. 나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아내들에게 집에 가서 남편들이 사모님 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절대 안 삐집니다. 그러니까 제3자로서 왜 봐야 되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사람이 막 이렇게 모든 산전수전 다 겪고서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하, 이게 싸움의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싸움의 기술. 이거 무슨 뭐 어디서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싸움의 기술이 있구나.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 있고, 분명히 건전하고 좋은 얘기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싸움의 기술인데 왜 제3자로 보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봐요? 내 아내로 보고 내 남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진짜 둘이 헤어지란 얘기예요? 아니, 진짜 딴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대해보라고요. 왜 그렇게 대해보라냐면, 이 아내가, 이 남편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보세요. 자, 목사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봐요? 이거 하나님 거지 여러분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거이냐고?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거를 대하듯이, 목사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싸움 있나, 집에서? 목사하고 처음부터 막 대들고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모님하고 그러면, 사모님하고 처음부터 대들고 싸우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겠죠. 사모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우리 집사람을 내 아내라고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여자는 내게 주어진 사모님이에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볼 때는요, 자기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요. 목사님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원래 목사가 되면 이름이 없어져요. 그냥 저희 어머님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렇게 부르고요, 아내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님 그러고요, 애들만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애들만. 근데 아내도 그렇게 부르고 성도들도 그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부르고 어머니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불러요. 목사님이래요. 왜냐면 목사니까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남편을 진짜 목사님처럼 한번 대해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를 진짜 사모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여러분 대해보세요. 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내 아내로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소유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교회를 대하듯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대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했던 저희의 사랑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사랑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자, 지켜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레미야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을 지키려 함이라, 그 지킨다, 이룬다 이 말이 살구나무라는 말입니다.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는 말이거든요. 가장 일찍 꽃 피는 살구나무인데요, 가장 일찍 꽃이 핀다는 건데, 가장 일찍 꽃이 피는 살구나무, 이게 샤케드입니다. 이 샤카드에서 나온다는데 이게요, 경계하다, 밤새 울다, 깨우다, 망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요.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깨어 경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샤케드입니다. 살구나무.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나오죠.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 보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나오는데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거기에 열매가 맺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가 맺는지 알아요? 살구나무 열매가 맺습니다. 살구나무. 그래서 우리는 죽지 말고 살구나무가 돼야 된다. 죽구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가 돼야 된다.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살아야 한다. 소망이 살아나야 된다. 사랑이 살아나야 된다. 죽구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가 돼야 된다. 결혼 생활,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데 그 결혼 생활이 죽어 못 사는 죽구나무가 되면 되겠습니까? 살구나무가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저희의 사랑 항상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사랑 항상 살구나무가 되도록 이 말입니다. 샤케드, 쉐케드, 샤카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한 교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죽고 말씀을 듣고 내가 살고 말씀 듣고 죽고 말씀 듣고 살구 나무가 돼야 된다.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 가지가 꺾인 막대기,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대기를 만드는 것을 지팡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지가 꺾였으면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 죽은 지팡이, 그 막대기에서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온다는 거죠. 싹이 난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알몬드, 살구나무가 원래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알몬드 열매라고 했죠. 성경에는 알몬드 열매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수 있는 알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살구나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말이 더 좋아서 살구나무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알몬드 나무인데요. 예레미야 1장 10절부터 12절에 너를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그래서 우리는 살구나무가 돼야 된다. 결혼식, 결혼한 이후에 우리의 결혼 생활, 교회 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살구나무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살구나무가 되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준비 안 된 신랑 신부가 아니라 준비된 신랑 신부가 되어 살아나는 역사. 내가 가면 집이 살고, 내가 가면 교회가 살고,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살아나는 역사. 살구나무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조성해 나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항상 그 약속을, 그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